주 안에서 기쁩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참 기쁘도다. 찬송가 여러 곡 중에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지난 수요일날 성탄절 예배 잘 들으셨죠? 참 기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2019년을 마지막 태영아 전도 학교인데 참 감사하면서 성탄절에 준비한 태영아 메시지, 기쁨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태영아 부모님들과 나누고 싶은, 우리에게 연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성탄절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끄적끄적 메모를 해둔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많으면 좀 얘기를 하려 했는데, 기쁘고 기쁘도다 그런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 요새 TV 광고에 나오는 리니지 2M 광고 음악 알죠? 어른이 어떻게 아셔? 게임, 아이들 게임 광고, 리니지 2M 광고 음악이 하도 웅장해서, 음향 효과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과장스럽게 하는데 하도 웅장해서 저는 TV에서 TV를 뭐 볼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짬짬이 볼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배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저를 발견하거든요. 악한 놈 나오면 제가 악한 놈이고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부르면 항상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제 안에 눈물이 나와요. 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눈물이 나오는데 감춰서 그렇지. 저 사람은 저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내 주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 북받치는 감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솟구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경쟁 심리가 발동이 돼요. 내가 주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게 저만 못할 수 있으랴, 저만 못해서 되랴 라는 마음이 막 불인 듯 일어나거든요. 그 광고 음악이 하도 웅장해서 저는 그런 게임을 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음악 때문에 무슨 노래를 저렇게 웅장하게 부르나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샹송 가수가 부른 노래, 에디트 피아프라는 가수가 사랑의 찬가란 노래를 불렀는데, 그가 쓴 가사의 내용을 쭉 보니까 자기 애인,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가사를 썼고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하늘이 다 무너져도 땅이 다 꺼져버려도 제가 제 표현을 하건대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만 있으면 그런 일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것도 못 돼요. 상관이 없어요. 세상 끝까지 갈 거예요. 당신이 만약 원한다면 달도 따올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저 하늘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이 찬송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얼굴에서 존전해서 그 얼굴 앞에, 주 얼굴 앞에, 찬송 아까 나오는 것도 얼굴 앞에서란 찬송이 나오죠. 얼마나 소름 끼치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근육이 이게 떨어야 되고, 피부가 닭살이 돋아야 되고요. 영혼의 그 탄력이 강력하게 텐션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주님 얼굴 앞에서 내가 지금 노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묵상을 하시고 내 영혼의 조임소를 딱 잡고 찬송을 시작할 때 교회 예배 찬송 부르잖아요. 그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받은 자의 사랑 고백, 그 무한하신 아까 301장 불렀고 그 다음 뒤에 가면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오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정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뭘까? 최고의 사랑 고백이 뭘까? 그런 가수는 자기 남자에게 바치는 노래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또 돌이켜보건대 꼭 억지로 적용을 시켜보건대 내 남자, 내 남편, 내 주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 찬양을 돌려드린다라고 생각할 적에 우리는 그야 뭐 할 말이 없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런 TV에서나 어떤 노래가 나오면은 이제 관심이 있어요. 뭘 도대체 야구장에서 저렇게 미친 듯이 환호를 지르면 나는 내 주를 정말 환호를 지르고 싶고 나는 저만 못하랴. 내가 저만 못해서 말이 되냐? 만왕의 왕 내 주에게 내가 영광을 돌려드릴 때 저만 못할 수 있으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저만 못할 수 있으랴. 라는 경쟁심리가 늘 박동되거든요. 찬송 부를 때 리니지 2M의 광고 음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최저선이에요. 난 저만 못하랴.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그 주님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른 채로 그 자리에다가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인본을 갖다 붙여놓은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다 탁 치워 탈색시켜 빼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마땅히 있으셔야 될 그분, 계셔야 될 그분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는 찬양하리라. 성탄절을 수요일날 보내면서 제가 성탄절의 태영아 부모라는 걸 생각했어요. 어떻게 태영아 부모는 어쩌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신육신의 성육신의 비밀을 아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이 신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기쁨으로, 누가복음 1장 41절에 45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고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라는 구절이 생각이 났고요. 이 성탄절입니다. 복중에 엘리사벳 복중에 예수님 성육신하신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인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큰 소리로 불러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태영아 임신부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면 이거야말로 뭐 천상의 천국의 태영아이죠. 천국의 태영아 사역 아니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세상의 태영아 문화 교육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는 평화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안이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기를 원한다. 주장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2019년 사랑 많이 받으셨죠? 2020년 또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걸어왔잖아요.
우리는 역사 속에 왜 걸어가고 있을까? 왜 걸어왔고 또 2020년 역사 속을, 시간 속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피조물이 번개처럼 번쩍하면 없어져 버릴 피조물이 8, 90년 살아본들 번개불처럼 번쩍하는 인생 한 순간인데, 순간. 이 시간 속을 한 발 디디고 두 발 디디면 없어요. 시간 밖으로, 시간 전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왜 우리는 2019년 이 경점에 짧은 한 시간을 걸어왔고 또 2020년 시간 속을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인가? 이런 영적인 역사 의식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역사 속을 걸어가고 있죠? 성탄절의 그분의 스토리잖아요. 창세전에, 시간 전에 그 말이에요. 역사 이전에, 시간 있기 전에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한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확약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도록 한다, 이거 하자라고 합의하여 뜻을 정하신 것이죠.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문을 열고 제가 아이들의 연극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무대를 퍼포먼스로 해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길 떠나시죠. 창세전에 그 언약 그리스도를 손에 잡고 길 떠나시죠. 차비하셔서 길을 떠나셔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 타임머신처럼 이 막 하나가 있고 불쭉 탁 이렇게 통과되면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분은 육신이 아닌데 영인데 이 역사, 물질 세계, 육세계, 세계, 이 세상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오시자니 지구가 있어야 되고, 오시자니 남녀가 있어야 되고, 오시자니 만물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시작을 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죠. 왜요? 창세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펼쳐 보이고 그걸 설명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 오로지 자신의 목적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 하나를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기 시작하시고 7일 동안에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죠. 창세전에 길 떠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몸으로 오시죠. 성탄절, 신비죠. 저는 요즘도 예수 믿은 지 꽤 됐지만 항상 제 마음에 딱 첫 번째 꼽으라면 무언가 신비한 중에 마음속에 가장 묵상하는 것이 늘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그 신비는 항상 생각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전에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신비, 이해할 수 없는 내 이해 너머에 계신 주님인데, 그 이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서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영적 실상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이 신비를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화장실에서 손을 들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엉뚱한 짓을 잘합니다. 지금부터 내 앞에 오케스트라는 다 와. 만유, 만물, 천군, 전사 다 모여 집합, 3천 이내 집합 이렇게 시켜놓고 내가 지휘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별을 넘어 저 하늘을 넘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넘어 해서 이 땅에 몸을 가지시고 오신 그 주님을
찬양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는 잠겨가지고 안 나오지만 찬양을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성탄절의 신비. 얼마나 놀라워요? 성탄절이 되면 이 신비를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그럴 수가 있는가? 세상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사랑, 이것을 묵상을 하는 거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가시는 곳은 단 하나, 이곳도 가시고 저곳도 가시고, 그것은 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한 스텝이었을 뿐이지 본질은 아니거든요. 가르침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이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가 되실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 창세전에 아주 다부지게 세우신 그 뜻 하나를 보여 설명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올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주님은 다시 성찬에 올라가 버리시고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2019년을 2020년을 역사 속에 나와 스텝을 맞추어서 내 발걸음과 보조를 맞추어서 나와 같이 숨결을 고르시고 나와 같이 비슷한 속도로 같이 걸어가시면서 역사 속을 긋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19년을 살아왔고 2020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이 역사 속을 긋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그분이 주체이신데, 그분이 이 역사 속을 살고 계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역사 속을 살아갈 것이고, 2020년도에 임신하고 태중에 이 태아가 있고 2020년에 출산하고 이 태영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말씀을 묵상해줄, 복음을 전달해줄 이 태영아의 현장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맞잖아요. 이 태영아의 역사의 그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2020년의 태영아, 이 역사의 속에 우리 주님이 같이 긋고 계시잖아요. 임신부가 그것을 묵상하시라는 거죠. 성탄절,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신비, 마리아 속에 잉태되신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내 몸을 내어놓으세요. 내게 잉태되신 예수님이라고. 내게 잉태하신 그 말씀으로 잉태해 주신 그 언약의 씨로 내게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 내 속에 그 씨가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발현되어 나타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를 알게 해주신, 내 속에 툭 터져버린 성탄절. 창세전의 성탄절을 계획하시고 그 성탄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을 이루시고 성령이 그 성탄절을 내 안에서 터뜨리심으로 이 신비를 오늘의 내가 되도록, 이 신비 안에 있도록. 우리가 부른 노래가 다 신비야. 못 알아들어. 세상은 전혀 모르는 걸 우리는 노래했거든. 딴 나라 사람이 돼가지고. 그 신비. 근데 그 신비를 당신이 아느냐 말이에요. 알고 그 신비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를 알고 그 노래를 정말 부르냔 말이에요.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런 사랑의 찬가 그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에게 사랑 고백을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네. 이 얼마나 미칠 노래잖아. 미칠 노래잖아. 미칠 노래. 우리를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노래잖아요. 이 성육신의 신비, 누가복음 1장 41, 45절에는 아이가, 따라합시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멘. 2020년 태영아 메시지입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뛰놀았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세례요한이 엘리사벳 복중에서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세례요한은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그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찬송하거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이 큰 소리는 육신적인 큰 소리일 수도 있고, 귀향이면 목소리를 아름답게 크게 낼 필요도 있고, 그러나 또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알면 큰 소리예요. 목소리가 타고난 게 큰 소리가 아닌 사람이 큰 소리를 어떻게 내겠어요? 혹시 그렇다면 성경에서 메가란 단어, 크다란 단어는 항상 영적 뜻이에요. 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것을 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크다라고 규정을 해줘요. 그 큰 소리, 그것이 타영아 부모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2020년도에 임신할 부모들이, 임신 중에 있는 부모들이 이 큰 기쁨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거는 최고의 타영아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시험 이기네. 그 성육신의 신비, 그리스도의 기쁨이 세상을 이기네. 이긴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또 격가지로 빠지려고 그러네.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해석내리는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나를 중심으로 다 환경이 재편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긴다는 말은 어떤 것이라도 그걸 그리스도로 해석내릴 수 있는 권세가, 제사장의, 왕의, 선지자의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부부들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들은. 아니, 남편이 저러는데 어떻게 평안히 지내? 이건 대개 사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정, 복음 사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안은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참 멀다라고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를, 지금 상태를 금방 딱 진단 내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내 환경의 호불호가 아니고 좋고 안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내적인 상태가 지금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현재 영적인 상태예요. 그걸 빨리 진단을 탁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잃으면 안 돼요. 잃지 않으려고 탁 이렇게 마음을, 자세를 갖춰줘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양보를 할지라도, 내가 이실직고해서 내가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라고 나를 바닥으로 낮추면서 자기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지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를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영적으로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희락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영적 상태를 빨리 진단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평강이세요.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심판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이렇게 예민한 전자저울추처럼 1g도 0.5g도 달아낼 수 있는 예민한 전자저울추처럼 내 심령 상태를 저울질해 줄 수 있는 게 이 평강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평강이 있느냐 불안한가 아니면 무감각한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그 근본이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성육신, 이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놀라운 신비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이제 기도는 시작이 되고 이제 우리들의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컨텐츠가 필요하다면 이때 이제 필요한 거죠. 타영화 내용들, 우리들의 이야기들 이런 걸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는 데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면 화려하죠. 하지만 그것은 그 인본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이죠. 화려한데 근원이 없어요. 근본이 없는 거죠. 2019년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마디 하면 잘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2020년 한 해 역사 속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 속에 지금 시간 속에서 걷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과 스텝을 맞춰갑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면 스텝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0년의 태영아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을 감사합니다. 주 안의 청년들, 부모들, 조부모들, 사역자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태영아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보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을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그럴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오며 이미 응답과 축복 주신 줄로 믿고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태영아 모든 부모들 2020년에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에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